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고요.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소멸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의 줄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샤머니즘처럼 나무에다 하는 거, 1월 성신에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주문을 낭독하는 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고 영적으로 그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면 어때요?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생각을 깊이 하게 되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내 말만 하고 또 함부로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말을 이렇게 뱉게 되면 그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야기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족도 물어보고 취미가 뭔지도 물어보고 그러고 또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면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재밌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서요. 상대방을 알기 시작하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더 알면 알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하게 됩니다. 배려를 하는 가운데 관계가 더 신뢰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가 쌓였구나. 이걸 뭐로 알 수 있느냐면 그 단계가 되면 내 고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대부분 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 약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두 사람 관계가 깊은 신뢰 가운데 가게 되면 내 약한 모습도 고백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것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참 행복하고 또 서로 아름다운 신뢰 관계를 엮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동일한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식상했는지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기도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지속하지 못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가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뭐예요?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먹을 것 주세요.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 내가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관계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3,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방금 말씀했던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 첫 번째 부분을 간과를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을 낭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자, 기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하나를 오늘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 자,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 일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조정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네. 성경을 공부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 알아감이 결국 네 기도를 깊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문을 여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요, 하늘에 계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이걸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네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초월적인. 근데 그분은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아버지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어려운 말로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라는 말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냐? 안내자,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아버지,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너의 부모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너와 가까이 계신다. 너를 너보다 더 잘하신다. 시편의 고백처럼 네 체질까지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갓난아이 때도 또 내가 철이 들어 결혼을 해도 그리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어도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아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커도 부모님 앞에서 나는 항상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도 비록 돌아가셨어도 그분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할 말 엄마한테는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아플 거야.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거를 부모님이 알았어. 그러면 엄마는 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 네가 그걸 혼자 품고 끙끙거리냐? 나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오해했겠죠.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때로는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거 있으면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보복해달라고 신혼 기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들게 되는데 아버지 앞에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다른 걸 댈 필요가 없어요. 때를 써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무조건 고쳐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 또 똑같은 죄에 무너졌네요.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다 채워줘요. 그러잖아요. 저도 늦둥이를 지금 키우지만은 아이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아침에도. 그래가지고 가방 뭐 챙겨야 갈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 어때요? 학교 가서 안 챙겨가도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혼나면 얘가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 마음은 그걸 안 해요. 알아서 다 하게 되는데도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가 안 챙겨도 필통 열어서 연필이 다 깎아져 있는지 부모님들은 미리 다 알아서 챙겨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부모님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라도 다른 아이들한테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님을 보면서 세상에 아니 자기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이해를 못해.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그 6장에 보면 31절, 3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알고 계시고 네 알아서 해, 그런 말이 아니겠죠. 알고 계시는 것, 꼭 필요한 것,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뭐를 아신다는 거냐? 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 자,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일용할은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구합니까? 우리는 이 범주를 훨씬 넘었어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장하고 더 풍성하고 더 많고 더 넘치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나는 믿어요. 왜? 당신은 내 아버지니까. 내가 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게 잉여의 재산, 잉여의 시간, 잉여의 은사, 남는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청원인 동시에 기도하는 자의 책임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면서 그런 거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네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믿는 사람이면 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너는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주기도가 11장에 있잖아요. 11장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요.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엄청난 소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이제 쌓아놓을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쌓아놨는데 그 다음 해가 돼요. 아직 그 창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출은 엄청나게 나왔어. 그래서 또 짓습니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다 놓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 부자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어떤 거지였냐면 자기 스스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거지는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시간의 종말이 마무리되었을 때 펼쳐질 영원한 세계. 거기에서 부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멸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내일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모든 여정을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신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될 것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 인생에 얼마 지나냐면 인생에 독이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걸 구한다고 응답해 주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적인 천국의 입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이 타락한 본성을 완벽하게 극복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에스컬레이팅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계속해서 원할 것이 뻔하죠. 우리가 비록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적인 것, 그것만을 구하고 이루어졌을 때 더 큰 것 구하고 온갖 세상적인 것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서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겠냐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당신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줘. 이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함으로 흐를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그렇게 막 나가도록 아버지가 방치하실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훈련받고 그 생사를 가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간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다윗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왕이 되게 하고 주변 나라 다 점령하고 조공 엄청나게 바쳐서 부자 중에서 상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자,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가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일 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정말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 모습 보고 복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군사도 많고 백성도 많고 주변 나라도 제압하고 번성할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 군대를 의지하는구나. 지 권력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가세기 그 얘기를 한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더 많은 거 주세요. 더 높은 자리 주옵소서. 더 넓은 지경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삶의 가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내 생계, 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니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도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잉여의 것들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워줘도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작은 것을 쪼개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하는데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민의 모든 가정 가문들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